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쪽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줄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줄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공부합니다. 신약성경 95쪽 전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온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느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를 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하되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그러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생이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그물을 내가 삼을 주시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주에게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등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4명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은 오늘 본문 이외에도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또 요한복음 1장 42절 등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42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 소개한 것으로 기록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일하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문제는 마태, 마가와 달리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까지 기록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의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의 기록과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고기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는 예수께서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그를 보시고 제자를 삼으신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배 위에 올라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베드로 고기를 잡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마태, 마가와 누가는 전혀 다른 정황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받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에서는 여러분 이 사건을 다 동일한 사건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본문인 누가복음의 사건이 예수와 베드로 일행의 세 번째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의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이 마태, 마가의 만남이고 누가복음은 세 번째 만남이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와 예수의 만남이 누가복음 4장이 첫 번째 만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와 달리 누가는 오늘 본문 이전인 누가복음 4장 38, 39절에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있던 것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이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았고, 그리고 누가에 의하면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 바로 오늘 보면 이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 마태와 마가는 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 이후에 장모 열병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의 순서가, 사건의 순서가 마태, 마가와 누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이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만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함께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말이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1년의 기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1년 뒤에 누가복음에서 만나신 것이다라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 마태, 마가와 누가복음의 사건들을 동일한 사건을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온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의 두 배가 오른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사실이 앞서 기록된 누가복음 4장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으므로 무리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으며 마가복음 5장 24절은 이 같은 모습을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게네사렛 호숫가로 자리가 옮기지 않는데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죠. 너무 커서 바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호숫가였던 것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을 말씀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날의 작업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작업이 끝났고 그리고 다음 날의 작업 위해서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중 한 배에 올라서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또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부담이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무리가 모여들자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닥에 육지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은 동상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마치 계단식 강의실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예루살렘 못 가봤지만 우리 김쌤 가보셨다 했었죠? 가보셨나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는 아니고 갈릴리. 갈릴리 바다 가보셨어요? 아무튼 그거 이렇게 평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르치실 때는 배를 이용하셨습니다. 이후 기록되었지만 시몬과 그의 형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후 작업 위해서 준비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배를 띄기를 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배를 띄워달라고 하신 그 모습은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무리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죠. 한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잠시 멈추고 배를 띄워라라는 것은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볼 때 시몬은 예수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또 시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5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실마나 그물에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아멘. 배를 조금 띄우기를 청하신 예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또 베드로에게 요청하십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시몬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요구였습니다. 먼저 시몬은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부입니다. 가르치는 일이야 랍비가 잘 하겠지만 고기 잡는 일에는 남 못지않은 자신에게 율법을 전하는 목수 출신의 랍비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에 이것은 수심이 낮은 곳이 아닌 깊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깊은 데라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낮에도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어부들은 대부분 새벽에 고기잡이에 나서 낮에는 이후 작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 자신들도 그물을 손질하는 중인데 그것을 아시면서 도저히 자신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출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볼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의 요구는 시몬이 생각할 때에 전혀 이건 맞지 않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전혀 어부의 경우로 볼 때 전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요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 내일의 작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쉬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시몬에게 요구하신 이 요청은 말이죠. 시몬이 전혀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시몬의 일을 더 방해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의 요구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예수의 요구에 대해서 시몬이 먼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 상태라는 것으로 지금 몹시 피곤하고 더욱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져 있던 것으로 볼 때에 형제인 안드레 이외에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동석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넷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했지만은 하나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것. 밤새 고기 잡는 일을 해서 피곤하고 또한 얻은 것도 없어서 오늘은 고기 잡기가 쉽지 않은 날로 보이지만 더구나 지금은 쉬어야 할 때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의지한 말씀은 물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겠지만 이제는 시몬은 이미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예수께서 고치는 것을 시몬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또 결과 4장 37절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다 퍼졌다 그런 말씀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 소문을 알고 있었었고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듣고 보아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결국 시몬이 의지한 말씀은 단순히 그 상황에 주어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목도한 그 토대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을 놓칠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접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베드로가 사전에 예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에 그냥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과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 상태에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민경아. 모르겠어요. 자, 도영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벼랑간 미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잘. 끝까지 마무리해야지. 벼랑간 믿은 것처럼. 벼랑간. 이 본문 여러분 단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 베드로가 전혀 예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리한 요구에 응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는 바보야? 잘못 들었어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있고 베드로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잖아. 전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던졌다라고 그렇게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는 이전에 수많은 예수에 대한 경험과 소문을 듣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얻어먹고 우리를 납득하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무리한 요구를 하셨지만 그걸 무리하게 보여주지 않았던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독자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약속의 후사가 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혹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내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냥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쳐라 그러니까 알았으나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아이가 약속의 후손이니까 내가 이 아이를 주려도 하니까 다시 이 아이를 내게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그 순간에 즉각적인 순종한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순종하면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그냥 맹신이 아니라 맹종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예수에 대한 경험을 들었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장모가 병이 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는데 비록 수고로운 일이지만 그물을 내리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 순종한 결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6절은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신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기란 구절의 공동 번역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세 번역은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한글은 단순히 번역한 그리한즉 이란 단어를 말이죠. 공동 번역과 세 번역은 그대로 하였더니 혹은 그대로 하니 헬라어도 그리고 이것을 행하니 이게 단순하게 말이죠. 접속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여 한다. 시몬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행한 결과 많은 고객대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물이 우리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으로 잡아들였기 때문에 천에 고기만이 아니라 물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두 배 사이에 걸쳐놓으면 그 사이 물이 빠져나가고 고기만 잡히는 그런 형국이니까 고기가 많아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기와 함께 물도 많이 들어가서 찌르기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도움을 요청해서 두 배의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아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이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이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생각과 그 하나의 방법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상식이란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도저히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한계가 넓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 온도까지 넘쳐나던 요단강이 멈춰서고 단순히 성 주위를 돌고 소리치는 것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없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경험과 이를 통해 누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통로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테랑 어부가 목소 출신의 선생의 말에 의지한 결과 배 두 척이 물에 잠길 정도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규빈아, 규빈이 순종을 잘 하나? 잘 못하나? 잘 못한 이유가 뭘까?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앞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앞을 아시는 분의 말씀. 성경 요구가 종종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이고 이거는 삶과는 차이가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그지? 경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가면서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그리한직이라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그리한직 내 삶에 이러한 역사가 발생하고 내가 경험했다.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한즉 우리 삶에 이런 그리한즉 이전의 내용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리한즉 이전 내용은 뭐겠습니까? 자기 상태를 그럼 그리한즉 이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한즉 이전은 뭐겠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리한즉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리한즉 이전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 아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대로 하면 내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고,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나 그리한즉 그리고 그렇게 행한즉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한즉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한즉. 이런 경험들이 있나? 그리한즉. 동영이. 그리한즉. 빨리 얘기해. 아니, 없어.
자, 경원이 그리한즉 못한다고 인정을 하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근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다라는 그걸 믿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실로 자유함을 얻었어. 그리한즉 자, 그러면 김일사님 그리한즉 그리한즉이 제가 이제 믿음을 이해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이해로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의 이해로는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요. 그리한즉 그리한즉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한즉 그리한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내 생각과는 다른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리한즉 이 글이 한쪽으로 살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버티고 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 우리 삶에 이런 그리한즉의 그런 역사가 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침에 광야에서라는 그런 CCM이 있죠. 광야에서 그 광야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회복교회도 작년 연초가 광야가 아니었을까. 물론 숱한 광야가 있었지만 최근의 광야가 재작년 말부터 작년 연초.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애들이 떠나고 이제 경원이와 우리 가족만 예배할 때 그때가 광야가 아니었을까. 그러다 경원이도 오늘을 늦잠 자서 못 가요. 그러면 또 우리 가족들만 예배하고. 그러다가 장부를 또 잃어버리고 장부가 날아가 버리고. 근데 아무튼 교회가 사람의 숫자나 어떤 헌금, 그 물질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낸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결국 그거를 마이너스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영으로 시작을 한 결과 우리가 작년 말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아무튼 지난 18년 동안 적자였던 그런 우리의 예산이, 그 재정이 계속 매달 한 50만 원 정도씩 계속 이월되고 있다라는. 그 청년부 운영비도 나가고요. 차를 사기 위해서 적금도 붓게 되고 말이죠. 아멘.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 코로나19에서 살아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은데 건강한 교회만이 코로나19를 통과한다.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사실 오늘도 한 소리가 못 왔지만 홍기단이 농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숫자 12명인데 우리가 10%가 넘네. 어떡하나. 그랬는데 또 딱 맞게 10%가.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말이죠. 그리한즉의 삶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그리한즉 하나님 일하시길 보았다. 이런 경험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칭찬했던 바로 믿음의 역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맨날 그 자리에서 말이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를 뛰어넘을 때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나이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말이죠. 요즘은 또 뭐 IM이라는 IM 선교회 그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데, 전 참 그걸 보고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뭐 설립자인가 뭔가 하는 거 영어 학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에 미어 터져요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미어 터진다는 얘기인지. 교회들이 거기다 교회에다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때문에 기뻐하고 과연 그것이 한국교회한테 기뻐해야 될 일인가. 아직도 우리가 지역을 숨기고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보다 내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거기를 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15명 모이는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걸 업으로 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하시는 보는 그런 그리한직의 삶이 우리에게 좀 많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리라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벨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놀라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들어오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8절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줄곧 시몬이라고 기록한 누가가 8절에 한해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이외에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오늘 본문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겸손한 고백과 경배로 그의 몸을 쏟아놓을 때 그러니까 시몬과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이에 존재할 때에 그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에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죠? 그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선생님. 선생이요. 5절에 보면은 선생이요 이렇게 랍비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물을 해서 거기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선생이에서 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예수를 향한 베드로의 관점에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계속 선생으로 알았던 것이죠. 랍비 중에 하나로 알았던 것이죠. 그저 2절 행하는 랍비로 정도로만 알았던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이제 주로 바뀌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했을까? 주라는 고백 이후에
주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큐리에. 이게 70인역에 볼 때 말이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년에는 하나님을 늘 큐리에로 표현해요. 큐리에. 주. 큐리에. K-U-R-I-E. 큐리에. 큐리에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라. 근데 왜 하나님이라 표현한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말이죠. 이 손목사한테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딱 보면 거기 뭔지 다 알아. 그 생각을 알고 다 알아. 어떻게 살아가요? 어?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그럼 나를 만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없지요. 그럼 못 만나. 무서워서 못 만나. 내 손을 보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만날 수 있겠어? 예전에 말이죠. 저를 놓고 기도하던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그러니까 저를 몰랐던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를 딱 만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모랑 같이 그 저는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이모 때문에 이모가 기도 받으러 갔는데 같이 가야 돼서 어머니 따라가셨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이모 기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아들에게 힘이 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들이 3명인데 어떤 큰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니 큰 아들 말고 그럼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걔는 지금 사무소하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걔가 힘이 있어요. 그 말 내가 들었어. 나보고 오라는 거야 그 전사가. 내가 거기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지. 그걸 내가 왜 가? 가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 나를 모르는 사람 나보고 힘이 있다 그러고 날 보고 싶다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규빈아 네가 너를 알잖아. 근데 누가 너를 다 알고 있대. 보재. 그럼 가 안 가? 갈 수도 있겠지. 한번 진짜 가짜를 확인하러. 근데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갔어. 왜 갔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지만 알려주신 이거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에 은사가 더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것을 알려주시지 내게 해로운 것을 알려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제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만났어. 힐링동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이미 신학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말이죠? 어떤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죠. 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의 영적 성수를 위한 것이다. 마치 무슨 무당들처럼 너 과거가 있어. 난 널 다 알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런 사실 고백을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도 나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진실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무서워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과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과는 차이가 있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해.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원문은 말이죠. 사람을 낳는 어부에서 낳는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어부예요. 사람의 어부. 자, 사람을 낳는 어부와 사람의 어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필리나. 영어 성경도 fisher of man이라고 되어 있지 낳는, fishing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부와 사람을 낳는 어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행위가 들어가요. 강제성. 사람의 어부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고 사람을 낳는 어부는 사람을 낚아서 뭔가 가지고 오는 그렇지. 사람을 낳는 어부는 목적이 뭐야?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어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바뀐다. 사람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신 것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람의 어부가 되라는 것. 같은 얘기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 양을 치라. 그리고 양을 먹이라. 또 양을 치라. 양을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이게 여러분 잘못 번역된 부분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만약 두 본문이 동일한 사건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태마가는 사람의 어부라고 그랬는데 누가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을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건은 뭐예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마가가 먼저,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볼 때는 사람의 어부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진일보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네가 잡는다라는 것. 그들의 생명을 네가 얻을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장인의 양을 치고 아비의 양을 치던 모세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부르신 것처럼 고기 잡던 베드로를 사람의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자와 어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서 목자와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어진 일들, 목자로 살던 사람을 목자로 부르시고 어부로 살던 사람을 어부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게 뭐죠? 대버가 말했던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것이다. 직업 소명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 맡기신 사역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역하는 거죠. 직업은 귀천이 없다. 귀천이 없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길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9장 13절과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일꾼에게 우선 요구된 것은 바로 죄인으로서의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말이죠. 금방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긴 참 어려워도 내려가기는 금방 내려갑니다. 교회들이 말이죠. 세워지는 것은 힘들게 세워지지만 망할 때는 금방 망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이 어렵게 만들어지지만 여러분 내려가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오늘 교회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한 집을 넘어가지 못합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한적 앞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이 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 명심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취하려는 요청에 대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본문 11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간혹 어떤 헌신을 말하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다른 것을 말을 하는데, 헌신이 말이죠, 일회성으로 그칠까 아니면 반복되는 헌신이 돼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 결국 헌신이 말이죠, 한 번 끝나는 것도 아니죠. 헌신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마태와 마가와 다른 사건으로 볼 때 이 마태와 마가에서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들이 또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버렸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이제 완전히 배를 버린 거야? 이당 우리가 하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할 것이, 결코 베드로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예요. 가령 우리가 목수나 베드로를 노동자라고 취급하는 요즘 어떤 시각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5천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를 따라했던 그런 시대라 볼 때에 직업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이건 중류층이라는 거죠. 중상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품꾼까지 거느렸던 그런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에서 버리고 쫓았다. 이거 끝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 베드로는 이제는 배화는 끝났나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부활할 수 있다.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그렇죠. 다시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와서 고기 잡잖아요. 그 요즘 뭡니까? 요즘 배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고기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헌신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이게 언제 끝나요? 죽을 때 끝나? 언제 끝납니까? 오순절 성령 이후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베드로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게 만드는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자각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만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순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점점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게 경외죠, 경외. 내가 이제 날 경외한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이 첫 번째로 인정되는 바로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영아, 너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뭐야? 대답 잘해야 돼. 하나님이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셔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신대장, 너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야? 반전적으로? 민경이 영혼을 먹어서 형이 너 우선순위 어디 있어? 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규빈아, 부담되지? 동생들은 다 하나님 가고 있다 보이지. 규빈 우선순위 어디에 있나? 저는 50대 50인 것 같아요. 반반이야? 네. 어느 쪽이 너무 힘들어요.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워? 네?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워? 50대 50이에요. 딱 50대 50이야?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좀더 가야죠. 힘들어요. 가야 돼. 50이 됐으니 어디니? 내가 늘 얘기한다. 교육 얘기할 때마다. 처음에 왔을 때. 나는 엄마처럼 먼저 생각하지 말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 그래서 교육 얘기하는데. 50대 50이야? 어떻게 되겠다고? 한국에서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집중해야 돼. 묵상하고 있어? 묵상한데도 50대 50이야? 네? 묵상한데도 50대 50이야? 네. 김사님 어디로 가고 있어? 하나님이요. 자, 우리 또 다른 김사님.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어려운 거야. 그냥 딱 묻는 거만 대답을 하면 돼요. 김사님. 이런 대답하지 말고. 그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구입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은 말이죠. 하나님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바뀝니다. 하나님의 최고라는 사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삶에서 다양한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다양한 요구를 받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3회를 요구합니다. 3회. 배에 오르시고 배를 떼어라 하시고 고기를 던져라, 금을 던져라 하시고 사람을 취하라 하시고 배를 띄어라, 고기를 금을 던져라, 사람을 취하라. 3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자꾸 접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꾸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직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인직. 우리의 요구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요구한 대로 하였던, 그렇게 하였던 이런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 묵상해도 그냥 계속 그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들 성경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돌짝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지만 그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그만 말라져 버리는 모습들. 그럼 우리 여러분 이걸 견뎌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성령 받은 삶의 증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에 민감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틈만 보였다면 바로 죄 앞으로 달려가는 자인지 인정을 해야 되고 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만 첫 번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또 우리 삶에서 이런 그리한직의 삶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첫 번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요청을 받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 그 말씀 우리가 참을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 자리에서 맴돌지 않도록 만들어 주옵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의 영적인 나이테가 더 하나씩 더 우리 참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도 우리 또 하나님의 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 위해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